저희 예배 전에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침이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꿈
혼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리며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는 자 듣는 자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고 혹시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 소망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하나님 감찰하여 주셔서 뽑힐지 않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어디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하나님 어디 일일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의 모든 수고들과 하나님 앞에 발휘하는 모든 곳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늘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땅과 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에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주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위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 형제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더는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분명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친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짝이 딱딱 맞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또 베드로와 같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비슷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퍼진 것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짧은 기간이지만 능력 가운데 전해져서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부탁은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 교회처럼 이 복음이 그렇게 속히 퍼져나가서 자라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서가는 교회의 본이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너희 복음을 믿어서 교회가 너무 잘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 교회처럼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개인으로 따지면 권사님 저도 권사님처럼 믿으면 좋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장로님처럼 마음이 넓고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이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고 권사님, 장로님처럼 믿음이 좋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네? 나를 담기 위해 기도 제목을 내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물론 나는 부족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처럼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어쩌면 영적인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으로 바로 서가는 기도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가운데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고 또 회심을 시켰습니까? 물론 본인 개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회심자를 얻었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 본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바울 선교 일행은 그런 박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해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박해를 잘 견디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박해를 그래 뭐 이 정도야 견딜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때리면 아프고 욕하면 기분이 나빴고 여러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박해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도록 건지시도록 이 박해 가운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힘든 지체들, 육신적, 경제적,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부분 도와주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고난 한번 받아보고 고난 가운데 또 자라야 될 부분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속히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피할 길을 내시도록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부분들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내로서 그 시기를 견디고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있으며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칠 때 사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속히 그 복음이 믿음 모든 사람들을 너희 교회처럼 자라게 하기를 기도해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그가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바울의 개인 소견이 아니라 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절제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가운데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일 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먹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 일행도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그들은 먹지 않았고 그들도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들도 일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할 때 말 그대로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개척교회를 세울 때 양식을 그냥 그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먹을 것, 본인이 생활할 것은 본인이 벌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가 권리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 하는데 뭘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본을 보여주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유명한 구절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복음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전통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일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 복음 가운데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노는이 장독 깬다고. 장독도 잘 깨야 되는데 잘못 깨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부유한 성도들이 좀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들. 또 교회에서는 구제를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니까 구제해 주겠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진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조용히 일하고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결코 교회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도 있고 일도 소개도 시켜줬어요. 근데 출근을 안 해. 출근했는데 또 게을러, 쫓겨나. 그럴 경우에 교회는 그 사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했었습니다.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침묵하여 사귀지 말래요. 이 대단하죠.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침묵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죠. 교회가 도와줄 거라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지목해가지고 좀 부끄럽게 해라. 야, 너 일을 해야겠는데. 그럼 일자리도 소개시켜줬고 출근하라고 얘기했는데 출근도 안 하고, 출근을 했는데 또 말도 안 들어. 주인 그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나와버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분명하게 지목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니까 형제와 자매처럼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서면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복음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선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또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언제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평강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강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먹지 못하면 평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적인,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우면 평안합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나라가 또 시끄러우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건강이 나쁘면 평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 가운데서 모든 평강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세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인내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명철 목사님 인도합니다. 특송 하나 1에서 7구역 전원입니다. 찬양은 그리고 치유 수양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배단위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이기 스파크셀 수강생입니다. 담임 목사님 평생대학 야외 예배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평강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